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의 이 말씀은 죄로부터의 자유, 또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이신데 그는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가 왜 오셨는지를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 선지자들은 죄를 드러내고 또 심판하고 그 다음에 형벌하는 아주 옛날 선지자들이 오면, 선지자들 앞에 서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냥 너희는 막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3분의 1은 칼에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기근에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전염병에 죽으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죄를 찾으시고 죄를 형벌하신다고 그 증거하는 것이 선지자들입니다. 빚쟁이들이 쫓아오는데, 빚쟁이들은요 저 땅끝 어디 숨어도 쫓아옵니다. 또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의 죄는 없어져요. 공소 사실 자체가 다 무효됩니다. 근데 빚은 그 사람 세상 죽어도 그 사람 자손들에게 남겨주고, 또 자손들이 못 갚으면 친척들에게 남겨주고 끝까지 찾아가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됩니다. 죄는 끝까지 그 죄의 값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이 파괴시키는 힘이 엄청난 것입니다. 건강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손들의 삶을 파괴하고 그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힘이, 그 죄라고 하는 것에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 때문이십니까? 그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은혜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또 죄의 모든 문제로부터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요? 자백하면. 여러분, 우리의 매일 범하는 죄를 용서받는 성경적 방법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렇게 실제로 말하는 분들도 봤어요. 눈물을 흘려야 용서받는다. 맞습니까? 통곡해야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그렇게 가르쳐요. 마음으로 지은 죄는 잘못했습니다 해도 용서받는데, 몸으로 지은 죄는 통곡해야 용서받는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을까요? 네, 성경의 말씀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용서받는다고요? 네,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저 미쁘시고라고 하는 말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미쁘시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쁘시고, 또 이런 분도 있어. 이쁘시고. 하나님은 이쁘신 분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미쁘시다고 하는 저 말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저 말은 이렇게 옷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옷을 벗어주면 그게 의로운 거예요?
또 먹을 것이 없는 이에게 내가 먹을 음식을 그에게 나눠주면 그게 의로운 거예요. 성경에 의롭다고 하는 말은 내가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의롭다고 하는 말을 그때 사용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변함없이 의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이 없이 의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네, 기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함이 없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면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성경적 방법은 뭐냐면 죄를 단지 잘못했다고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고 하나님 앞에 넘어졌고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이 죄를 자백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의로우셔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 말씀을 접할 때 세 가지 말하죠. 세 가지? 몇 가지요? 이렇게 하면 또 속는 분이 있어요. 자, 몇 가지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하나님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죄를 회개하신 다음에 두 번째 또 회개하시면 하나님은 깜짝 놀라셔요. 왜 놀라시냐면 무슨 말이냐?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나는 너의 죄를 영원히 망각하였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망각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 옛 일을 기억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기억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망각할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 죄를 영원히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다 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저 하늘에서 일어나요. 하늘에는 희한한 책이 있어요. 희한한 책이 한 권 있는데 어떤 책이 있냐 하면 우리가 한 모든 일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죄를 범하면 빨간색으로 기록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자, 빨간색 한번 해요. 시작. 다시 시작. 죄를 지은 것도 거기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모든 천사들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과 행위가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면 그것을 찢어서 불태워 버리신다. 그걸 도말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기록한 것을 하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찢어가지고 불태워서 영원히 없애버리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늘에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 기록 자체가 불태워서 없어지게 됩니다. 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일어난 일은 내가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저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죄를 기록한 책에서 그걸 찢어서 불태워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아주 은혜롭고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아까 파괴시키는 힘이 있다 그랬죠? 죄는 가정도 파괴하고 건강도 파괴하고 그의 삶을 파괴하고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그런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든 것을 죄를 짓기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건강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과 같이, 전혀 죄가 없는 사람과 같이 그 모든 것을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시는 것, 그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셔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성경적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저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증거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확실하십니까? 예. 목사님이 그랬대. 이게 아니라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사하시며,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죄사함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이란 이 영광스러운 확신이 우리 모두를 회복의 역사로 이끈다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2절의 이 말씀이 왜 그토록 소중한가, 이 말씀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을 갖는 것에 이 말씀보다 더 안전한 것이 없어요. 저는 제가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믿냐 하면 저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까지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마음에 그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갖지 못하냐 하면 죄사함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돼 있어요. 마귀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줄다리기를 해요. 여러분, 예전에 운동회 때 줄다리기 해보셨어요? 예. 어떤 팀이 이기나요? 힘센 팀이 이기나요? 예. 주로 힘센 팀이 이기긴 이기지만 주로 어떤 팀이 이기냐 하면 으쌰 이걸 큰 소리로 하는 팀이 주로 이겨요, 보면. 예. 그러니까 으쌰 저쪽에 힘센 사람들이 있어도요, 멀 때까지 서 있으면 이거 끌려가. 예? 끌려가. 그러니까 그냥 아주 제가 그 전에 줄다리기, 우리 예전에도 보면 줄다리기 1등한 팀을 보니까 그냥 이 악물고 미친 것 같아요. 그냥 미친 것 같아. 으쌰 막 이거 뭐 엄청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니까 야, 그 팀은 아무도 못 이겨요. 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마귀와 하나님의 말씀은 줄다리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귀는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회개한 죄라도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를 받는 그 지점에 머물러 있는 거, 정죄를 받는 영역에 머물러 있는 한은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요, 우리나라도 지금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나라도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약간 여담이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1945년도 해방될 때 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사상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까지 그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사람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셨고, 두 번째는 김구 선생님이셨어요. 세 번째는 김일성이에요. 이 세 사람이 가졌던 이 사상이 지금까지 이 나라에 너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버드에 또 다니셨고, 조지 워싱턴대를 먼저 다니셨고, 그 다음에 하버드를 다니셨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에서 이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자유주의라는 걸 알아. 자유주의.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예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업 활동도 하고, 우리 개인 재산도 우리가 마음대로 소유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하여, 그래서 국가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권능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미국의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1945년도에 나라를 건국할 때 자유주의 국가로 채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 하면 김구 선생님은 민족주의자. 네, 민족주의. 김일성은 뭐예요? 공산주의자. 근데 김일성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공산주의만 하면 좀 어려우니까 공산주의랑 뭐를 같이 섞었냐 하면 민족주의를 거기다 섞어 놓은 것이 김일성 사상이에요. 그걸 주체 사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공산주의에다 뭘 섞어놨어요? 민족주의.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족주의가 강하니까 이게 큰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은 공산주의랑 민족주의를 이렇게 섞어놨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김구 선생님이 그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이랑 이렇게 회담을 했잖아요. 할 때 김일성이 뭘 이용했냐면, 야, 이 나라를 공산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 나라를 만들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예, 민족주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은 민족주의자니까 우리가 공산주의든 이렇게 자유주의든 상관없다. 어쨌든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게 김구 선생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 세 사람의 사상이 지금까지 흘러와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민족주의와 진보주의, 공산주의가 뒤섞여 있어요. 지금까지 뒤섞여 있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유예요. 자유 한번 해볼까요? 자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전히 민족주의를 하시는 분들은 1980년대, 70년대, 80년대도 그랬습니다. 예, 북한에 의해서 이 나라가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통일이 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분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공산주의자가 아닌데 그분들은 전부 다 이제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그런 걸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아요. 자유주의가 있고, 민족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세 가지 흐름이 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좋은 거 가르쳐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자유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려고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자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 저 사람 저렇게 거짓말하고 자기한테 이렇게 나쁜 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쁘게 봐. 저 사람 나쁘다. 계속 나쁘게 봐. 근데 여러분, 저 사람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하지만 자기는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자, 나는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 제가 아내한테 한번 말했어요. 아내한테, 여보, 나는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어. 내가 그랬어. 거짓말이래. 거짓말이래. 자, 그게 이제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예. 저 사람 거짓말했다고 내가 정죄했어요? 근데 사실 누구를 정죄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같은 일을 하는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이렇게 좀 마음 아픈 얘기 또 했어.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마음 아픈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런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라고요? 네, 같은 일을 하는 자기를,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같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2절은 이것이 반대로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면 나를 정죄하는 것인데 저 사람을 용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김 집사님 용서하자. 시작. 할렐루야. 근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거라고요? 내가 같은 일을 하는 나를 하나님 그 사람 나에게 마음 아픈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뭐 의도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의도적이지 않게 그냥 흘러가는 말일 수도 있는데 자기들 마음이 아플 수 있어.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면 나도 나를 용서한 것이 되지만 하나님도 100% 그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 확신의 문제. 영광스러운 확신. 우리가 줄다리기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하면 뭘 확신할 수 있냐면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이 영광스러운 확신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 구절 더 봅시다. 시편 126편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옛날에 뭐 시온에 포로된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저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신약성경 성도들에게 이 말을 좀 해석해 준다면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도 죄지 않은 우리 삶을 파괴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 입에는 뭐가 가득했다고요? 웃음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자,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그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또 건강의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뭐로 채워져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채워져서 마침내 기쁨이 넘치게 될 때 그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포로에서 되돌릴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줄다리기에서 죄 사함을 받은 영광스러운 확신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은 영광스러운 확신이 나의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그것이 반드시 치유가 되고 자유가 오고 삶의 회복의 역사는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몸이 아파서 고생할 때 저 믿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치유한 줄로 믿었지만 또 채찍에 맞아 제가 나은 줄 믿었지만 매일같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건강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몸은 점점점 이제
아유, 이러다 진짜 세상 떠나겠구나. 그래도 병원에는 가지 말고 치유를 받아야지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되돌아서는데 형언할 수 없는 기쁨,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마음에 막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귀에 들릴 듯이 나았다. 할렐루야. 마음에 이 기쁨이요, 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에 차오르면서 귀에 들릴 듯이 나았다. 그때로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 1년 넘게 그 병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이 마음의 기쁨이 차오르면서, 저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영광스러운 확신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 영광스러운 확신으로 마음의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암세포가 다 녹아지고, 할렐루야.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관절염이 너무 아팠대. 근데 누구를 미워하고 있었는데 미움이 주는 만큼 관절염도 준대. 미움이 주는 만큼 준대. 이게 나중에 이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니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6장 12절의 말씀을 모두 기억하시고 일평생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는 거, 아까 뭐 이승만 대통령 뭐 자유 이런 거 얘기했는데, 제가 뭐 이승만 대통령이 뭐 아주 훌륭하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승만 대통령도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분들의 이 세 분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 좀 뭔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대부분 민족주의자들이 많은 거예요. 민족주의자들이. 다 사회주의자들이 아니에요. 누가 제일 많다고요? 민족주의자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그거는 제가 뭐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하시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꼭 그런 분 있어. 야, 목사님은 아마 그쪽 편인가 보다. 그런 분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자유입니다. 자유.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을 뿐 아니라 죄사함의 영광스러운 확신을 주기 위하여 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하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노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